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경통독원 원장 천명 문정태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천지창조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제 구절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부터 순서대로 공부해 나갈 때 주제를 말을 하면 성경의 천지창조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며 또 저 주제 구절은 1절과 27절과 28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 별표를 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한다면 창세기 1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를 통하여 7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한 후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벽하다 이런 뜻에서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 그 세상이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은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극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시간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시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을 가리키는 영원부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의 의미는 천지 만물이 영원 전부터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시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 전의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음이란 혼란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면에 운행한 신은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가르칩니다. 결국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동시에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는 이미 성령에 의해 패배되었으나 아직도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 복음을 계속 반대하며 택한 백성을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이것은 무서운 반역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이 전도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차등대에 지급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나에게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유대 왕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신의 제1본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될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반복해 있는데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모든 창조물이 질서대로 운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10절도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대로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다른 창조물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가장 으뜸이 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죄악을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이 땅을 창조하고 있음을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구분지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만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그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을 숭배하거나 기타 어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범죄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 위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막중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또 오래된 나무 밑에 절을 하고 또 말 못하는 목상 앞에 복을 비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위대하며 하나님이 만드는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는 한 번 잘못 길을 들었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의 신앙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온 우주의 창조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은 위대하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